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생명의 삶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또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여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밖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네요. 오는 길에 보니까 한쪽에서 반대편 도로에 사고가 나가지고 뭐 크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길을 완전히 막아놓고 오는 길에 조심히 이제 왔는데 안전하게 성도 여러분 운전하시고 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원 권사님 지난 화요일 날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셔서 병원에 한 두어 차례 방문하셨었고 저희가 같이 동행했었는데 뭐 이제 디멘시아 증상이 없다라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론이 났는데 아직 그래도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셨죠.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권사님 이제 괜찮으세요? 이제 그러니까 나만큼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이제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뭐 마지막 식사 저희와 함께 했던 그 햄버거 가게에서 얼마나 잘 드시던지 그래서 잘 드시는 거 보면서 뭐 좀 더 오래 살아 계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드시는 거 보면서 정신도 이제 완전히 많이 회복이 되셨고, 근데 그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가시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사람의 인생이 뭔가 좀 허무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다시 한번 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노년에 이르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이 청년의 때는 20, 30대만을 가리키는 때가 아닙니다.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너희가 힘이 있을 때, 너희에게 아직 지혜가 있을 때, 너희에게 아직 능력이 있을 때, 정신이 온전할 때, 그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세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피곤한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제 살아서 뭐하나 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그 소망이 없어질 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건 뭐예요? 빛도,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황혼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가 왔는데 지금 일주일 내내 비 오고 구름 일고 비 오고 그러잖아요. 또 계속 비가 오고 구름이 일어나고 또 비가 오고, 끊임없이 노년의 시기가 되면 몸이 여기 아팠다가 다시 또 다른 데가 아팠다가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집을 누가 가드가 지키나? 뭐 시큐리티가 지키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말은 두 팔이 떨릴 정도로, 집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가 두 팔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어적인 두 팔이 떨리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시면 팔이 막 떨리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게 뭐예요? 힘 있는 어떤 뭐 젊은이들이 이런 뜻이 아니고 두 다리가 구부러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팔이 떨리고 두 다리가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르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게 뭐예요? 맷돌, 우리 이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빨이 빠짐으로 씹을 수가 없게 된다, 그 의미예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풀이를 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잘 씹지도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은 시력을 말하는 거예요. 창은 우리가 표현하기로 마음의 창,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어떤 마음의 눈, 시력을 말하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둡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다는 의미예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건 뭐예요? 길거리 문이 닫혔는지 열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밖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곧 시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 역시 맷돌 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귀가 어두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게 뭐예요? 뭐 좋은 거 아닌가? 새 소리 듣고 일어나면?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아침잠, 새벽잠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새벽에 우는, 아침에 일찍 새들은 울잖아요. 그 새 소리 듣고 깬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오래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 바로 노래하는 여인들을 말해요. 노래하는 여인들의 목소리가 다 쇠해진다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원권사님 병원에 급하게 이제 이하를 들어가셔서 권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말을 못 하세요. 말을 하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입은 뻥긋뻥긋 하는데 어마하시고 목소리가 다 쇠해지신 거예요. 말을 못 하시게 된 겁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어르신들 높은 곳 올라가는 거 좋아하세요? 뭐 어지럽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저도 벌써 막 놀이기구 높은 거 타는 거 싫어하고 무서워하는데, 길에서는 다 놀랄 것이며, 이게 뭐예요? 길에서 넘어질까봐 조심조심 걷는다는 거예요. 앞에 뭐 끌고 다니고 잡는 거 없으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갑자기 좋은 의미로 다가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데 이 꽃 색깔이 흰색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그 작은 거 뭐 무거우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것도 나에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력이 쇠하고 힘이 빠지고, 정욕이 그치리니 모든 욕망, 욕심, 정욕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자기의 영원한 집이라고 했어요. 그냥 집이 아니고 영원한 집.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 영원히 살아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갈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을 맞이했으니 누가 찾아와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뭐에 풀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요. 힘이 풀려. 깨지고 풀리고 깨지고. 아무리 훌륭한 금그릇이라도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왜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9절에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라고 했어요. 나 전도자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또 깊이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연구하고 삶을 연구하고 그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그 평생 연구해 왔다는 거예요.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전도서의 교훈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받으라,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세상 만사 돌아가는 일, 인생사, 이게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앞에서 열거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진리의 말씀, 내가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신중하게 들으라, 이 뜻입니다.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뭔가가 달라요. 그냥 귀만 듣고 귀만 즐겁고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한바탕 웃고 끝나는 설교 말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뭐 남는 게 없잖아요. 찌르는 채찍과 같다. 어딜 찔러? 나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내 양심을 찔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혹시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한 번 박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순간, 그 말씀 잊으실 수 있어요? 절대 잊지 못해요. 하나님 날 만나주셨던 그 순간, 그날 영원히 평생 간다는 것입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이. 이것들은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한 목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교훈들, 율례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너희들 인생이 이와 같을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들었다 이거예요. 이제 말씀을 다 들었죠. 우리가 저도 다 전했습니다. 그랬으니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허무한 인생입니까? 뭐 헛되고 헛되니 뭐 삶을 끝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솔루션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살아가야 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됨의 본분이에요. 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이었습니다. 넌 뭐하다 왔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넌 뭐하다가 왔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넌 뭐하다 왔느냐? 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돈만 벌다 왔습니다. 성공 출세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분을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로마서 말씀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하든 악하든 잘했든 못했든 모든 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2022년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됨의 본분,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며 살아가시는 2023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한평생 일생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본분 따라,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2023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됨의 본분을 잘 지키며 성도의 본분 이전에 사람의 본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